요나서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씀일 것입니다. 제가 이 요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고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고 배를 탄 후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니느웨에 가서 멸망한다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번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본다면 요나가 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굳이 이스라엘 땅에서 뭐 이방 나라까지 가려고 하는지 이것들을 몇 가지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니느웨까지 이스라엘에서 거리는 880km입니다. 근데 다시스라는 곳은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스페인 남쪽 섬이 다시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거리는 4,000km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도 그냥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 못 가요 할 텐데 요나는 전혀 이스라엘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까지 가려고 하는 목적이 왜 그런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기 갔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실 때 자기 마음이 언제 변하여서 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어쨌든 다시스라는 4,000km가 되는 니느웨까지 가는 길도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880km나 되는 거리를 하나님이 가서 니느웨 성의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망한다고 해라. 예전에는 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440km도 가기 힘들지만 근데 요나는 가려고 하는 곳이 4,000km가 넘는 곳을 가려고 하는데 마침내 요바에 이제 가서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싹도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은 4,000km 가려면 엄청난 돈을 지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는 것을 그냥 처음에는 허락하다가 나중에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공하고 선장들이 요나를 물에 빠뜨립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사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던지자마자 2, 3분 후에 구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그를 삼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그 뱃속에서 사흘 동안 죽지 않고 뱃속에서 그냥 기절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그 안에 뱃속에 공기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뱃속에서 사흘 동안 기도했어요. 제가 이런 생각해 보니까 사흘 동안 배가 다시스로 가잖아요. 가다가 엄청난 거리를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려고 하면 다시 배를 타고 가기가 힘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시스까지 갔다가 배는 다시스 가는 배니까
가다가 순종하고 가려고 하면 4,000km나 되는 거리를 가는데 1년이 넘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고기를,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이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을 때 이 물고기는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돈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간 것도 아니고 어디로 왔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로, 물고기가 이스라엘로 사흘 동안 간 거 아니겠습니까? 사흘 동안 가서 성경에 보면 육지로 토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인 이스라엘 땅에 이 요나를 토해내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시간이 우리가 보면 니느웨 가고 하는 이런 시간이나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요나서가 4장밖에 없으니까 잠깐의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니느웨까지 가는 길도 440km이기 때문에 뭐 마차를 타고 갔더니 어쨌든지 간에 금방 가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게 니느웨까지 이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니느웨라는 성은 이 성 둘레 성벽이 12km예요. 둘레가 엄청난 큰 성읍이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자가 12만 명이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데, 그곳에 사흘길이래요. 이 둘레가 사흘길인데 요나는 이제 뭘 전했냐? 자기가 회개했으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온다고 하셔서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회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그들이 멸망당하는 걸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니느웨 갔는데 마음은 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인데 본인은 꼭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왜요? 아수르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거든요. 이스라엘을.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와 안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요나는 그곳에 멸망당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니까 억지로 이제 순종해서 회개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이제 순종해서 그곳에 가서 사흘길인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근데 복음이라고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요나의 전도,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요나는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키리라 이런 그것을 선포한 적이 없고, 단지 뭘 선포했냐면 40일 후면 망한다는 걸 선포했어요. 요나가 회개라는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40일 후면 망한다 이것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요나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회개도 하고 억지로 이제 순종해서 망한다는 선포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처음 복음 시작할 때 망한다를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전제가 뭐예요? 망하긴 하지만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켜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 하지 않고 사흘길 되는 길을 하루 동안에 가면서 그냥 뭐라고 40일 오면 이 성 망한다, 무너진다, 이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뜬금없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돌이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요나는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그냥 멸망당한다. 하나님은 이 성 멸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받아들인 사람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금식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처음 요나를 보낼 때 어떤 마음이었냐, 어떤 상태였냐면 악행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요나서 1장에 보면 그 악독이 상달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악독이 상달됐는데 요나가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멸망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이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변화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왕부터 이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요나가 가면서 이제 딱 선포했잖아요. 가면서 사실은 망한다 이 얘기만 했어요. 근데 주변에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먼저 이 소식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왕이 또 들어요. 왕이 들으면 뭐하는 짓이야 이런 게 아니라 왕도 신하들하고 같이 이 소식을 듣고 요나를 통해서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왕이 대신들하고 더불어서 이것을 선포하기 이릅니다. 각 지역에 이제 선포를 하게 돼요. 모든 짐승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는 조서를 내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을 요나가 볼 때는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악독이 상달돼서 하나님은 이들을 멸하기를 원했지만 이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킨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사람 변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니느웨 백성이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이제 요나는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생각해 보니까 어린아이 같아요. 이 하나님과 계속 어떻게 보면 다투잖아요.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가고 니느웨로 오지 않기를 원했느냐 하면 요나가 믿는 하나님은 요나는 자기가 고백하기를 그 벳사람들에게 고백하기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내가 무서워해서 한 달란트를 숨겼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한 달란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 안 가려고 했느냐?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요나는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거기 4장 2절에 요나가 가지 않을 이 목적이, 그러니까 자기가 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간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본인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한단 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4장 2절. 한번 성경책 한번 띄어서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우리가 코로나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니느웨 사람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멸망만 선포해도 돌이키실 수 있는 인애가 크신 하나님인 것을 요나는 그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요나가 안 간 이유는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사랑 많고 인애가 크고 긍휼이 많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니느웨 사람 나는 싫어한데 그들에게 복음을 멸망한다고 선포하면 그들이 행여나 이 소식을 듣고 회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해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빨리 다시스로, 그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면 40일이 더 지날 수 있잖아요. 다시스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려고 자기가 이제 계획해서 자기가 물에 빠져도 복음은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다시스로 멀리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40일 후면 자기가 이 말씀을 안 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40일 후면 망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40일 동안은 무조건 어디든지 거의 니느웨까지 자기가 안 가면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기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못된 하나님, 악한 하나님 이런 생각은 추워도 하지 않는, 자기한테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사랑 많으시고 인애가 많다는 것은 내 환경과 내 어려움과 힘듦과 상황이 완전히 수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변치 않은 것. 자기가 뱃속에 있어도, 물고기 뱃속에 있어, 이건 변치 않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셔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밑바닥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변치 않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거기에 티끌만한 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딱 들어갈 때 그들은 10가지 이적을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딱 들어가자마자 누구도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또 다시 돌아가자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려주신다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의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누구를 원망해요? 자기 자신의 믿음의 없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보냈다라고 의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거기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 믿음은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계속 누구를 위해서 준비합니까? 요나를 너무 사랑해요. 요나는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럴 줄 알고 하나님 너무 진실해서 일해가 많아서 저들이 만약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켜 주신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럴 줄 알아서 내가 하나님께 돌이킨 거 알잖아. 그래서 차라리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건 낫습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 4장 3절에 여호와여 오라는데 이제 내 생명을 거두고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속내는 것이 옳으냐. 또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요나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천막을 지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왜요? 아직 40일이 안 지났으니까 혹시나 하나님이 40일 말씀하신 대로 하시지 않을까 하고 자기의 원수들, 이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기를 원해서 5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5절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 그늘에 앉았어요. 초막, 얼기설기 초막을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박넝쿨, 여러분 박 알잖아요. 박넝쿨을 예비하셔요. 왜 예비하십니까? 얼기설기 초막을 만들었는데 햇빛이 그늘 아래 앉아도 햇빛이 쬐니까 요나가 보긴 보는데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요나를 사랑해서 그의 머리를 위해서 6절에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요나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걸 참아보지 못해서 그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해서 새벽에 박넝쿨을 다 갈아먹게 했어요. 근데 해가 뜨니까 여러분 초막을 지었는데 해가 계속 그래도 햇빛이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또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것은 니느웨 백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향한 이 요나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딴 데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나 말고 다른 사람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선지자 세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들은 악한 행실이 엄청나게 하나님께 악독이 상달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하고 독한 이 행실이 하나님께 상달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야, 너 싫어? 관둬. 나는 능력이 많고 사랑 많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너 안 해? 그래. 너 그냥 그래 가다가 네 알아서 세상 길로 가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을 나타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딴 데로 간다 할지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하나님 우리가 알기 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 하나님이 예수님 야 베드로 너 세 번 부인하고 네 원하는 대로 뭐 세상 가운데 가고 왜 물고기라고 세상 가운데 가고 했지만 포기할 수도 있지만 내가 다시 12명 제자 다시 삼아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귀한 사도로 쓰시는 것. 이 요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깨달아서 하나님은 멸망 당하는 사람 영혼이라 할지라도 지옥에 갈 영혼이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이제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요나가 이 성경을 썼을 거 아닙니까? 여기 공명하게 죽었다가 기분 나빠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 한마디 11절 한마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민족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 나중에 요나가 요나서에게 적은 것이 이 요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것이 이 요나서가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주의 의심도 하지 않고 요나처럼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자가 되시고 설령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길 원하고 그들을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